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저러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저러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저러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저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저러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저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저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많은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그들의 어쩌면 인생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수험생들이 떨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또 잘 준비된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 수험생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원에서 내년 사역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 2025년도 또 그 앞으로 우리 서문교회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이와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기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봇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 이르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기레야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하울링이 자꾸 나는데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어제 3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2개 지파는 남유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군은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그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랍사게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황복을 권유하고 그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랍사게가 편지에 이렇게 쓰죠. 너희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아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오직 우리 아수르 왕만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기도하죠. 그 결과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게 되죠. 722년에서 약 134년이 흐른 주전 588년 10월 달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588년 10월부터 정확히 1년 6개월 정도 되는 586년 4월 9일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 약 134년이라는 시간을 남유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1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 지도자들과 왕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4년이 흐른 후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불과 200년의 역사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884년부터 한국 개신교가 시작되었다. 언더우드나 아펠렌저 이런 선교사들이 올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약 140년 그 정도 흘렀죠.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이 나라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했고 바벨론 군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가난하고 천하고 낮은 사람들, 그래도 팔레스타인에서 포도를 가꿔야 되고 그렇게 농작물을 가꿀 수밖에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남겨놓고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다 끌고 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이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명해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라라고 해서 1차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또 예레미야가 그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라마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이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게. 먼저 네가 바벨론으로 같이 가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선대할게. 정말 잘해줄게. 부귀영화를 다 누리도록 해줄게. 너의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다 책임질게. 가고 싶으면 가자. 근데 만약에 네가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좋다. 우리가 다 보호할 거고 너의 앞으로의 인생은 우리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남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려두고 정말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당장 먹을 끼니조차도 없는 그 예루살렘 땅에 그대로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바벨론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 땅에 남아서 그 남아있는 빈민들과 그 천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그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목회자여 교회 중직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도를 하면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이렇게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자. 혹시 아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를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남아있을지라도 기도하자.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간 대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남아있는 대로 기도하자. 이것이 지도자들이고 중직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을 소원한다. 당장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내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23,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당장이라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더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또 세 번째 왜 남았어요? 끓어오르는 민족애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남았던 거예요. 예. 사실 예레미야처럼 그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사랑한 사람도 드뭅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죠. 예. 그 민족이 무너져가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늘 눈물로 하소연했던 선생.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고 멸망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목회자들, 중직자들, 아니 모든 교인들이 그 눈물과 눈물이 보태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10분의 1도 안 되는, 어쩌면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새벽에 나왔어요?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왜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10분의 그 전체 출석교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어쩌면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예루살렘 성에 남았어요? 바로 그에게 있어서 그 부귀영화, 개인의 부귀영화보다, 그 바벨론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다. 그의 사명이 더 소중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교회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6절은 이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이 좀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서 또 잘 이렇게 부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피난을 갔던 도망을 갔던 많은 유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뭔가 희망이 보이고 점점점 부흥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서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뭐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시기를 하게 됐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해서 옛날 그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나라가 회복이 되고 강해지면 자기들에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 14절이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주를 해서, 다른 사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주를 해서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모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이제 그다랴하고 같이 일하는 뭐 요하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게 돼서 그다랴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암몬 왕이 사주를 해서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준비하시오, 경계하시오, 철저히 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다랴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무슨 이해되지 않는 소리냐고 무시를 해버리죠. 결국 그다랴가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다랴가 죽은 이후에 그 남아있던, 그래서 회복을 꿈꾸던, 부흥을 꿈꾸던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유다 총독이 된 그다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는 주변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충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주변의 사람들, 정말 자신을 위해서 말해주는 정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막 옛날 구약시대처럼 현현에서 직접 나타나서 꿈으로 혹은 현실로 나타나서 막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쩌면, 그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그 자기 민족이 남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다랴 총독은 아버지 하나님, 뭔가 시작은 잘하였으나 또 주변 사람들 자신을 암살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주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찾아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를 뿌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달에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암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충고를 듣고도 무시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달에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하였으니 기도로 마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지럽고 험난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진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세대들입니다. 점점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 끊기고 아버지 하나님 없어져가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귀정한 기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혼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주와 마약과 아버지 하나님 혹은 동성애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더럽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세대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되고 나누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존의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런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6학년 졸업반 돌베개 캠프를 통해 믿음의 우정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배와 하나 바이블 공과 가정 미션 가들을 성실하게 참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명의 교사들의 성령 충만과 영육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에서 특별히 유초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6학년 졸업반 우리 친구들을 대상으로 돌베개 캠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급히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아버지 하나님의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던 그 야곱의 돌베개처럼 우리 사랑하는 6학년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졸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고등부로 올라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친구들이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의 15명의 교사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장과 차장과 교사들이 정말 일치단결하여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 아버지 하나님의 초등부 생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를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교사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유초등부가 날로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린 생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